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이죠. 그런데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참 슬픈 구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찍힌 건데요. 기차역이에요. 기차역 플랫폼에서 아빠가 아이에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막 장난을 해요. 아이는 창밖에 아빠를 보면서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엄마는 울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빠는 자신을 향해서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기차를 따라오고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무슨 상관 같아요? 그렇죠. 전쟁인데 아빠가 이제 징용을 한 거예요. 군대 입대를 해야 돼요. 아빠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죠. 아마 지금 양측 사상자가 거의 200만에 가깝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지금 한 주에 한 1,300에서 1,800명 정도가 유럽 쪽으로, 특히 독일 쪽으로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피신을 하고 있대요. 전쟁에 안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냐면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 소모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는 이제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은 엄마는 왜 울지? 아빠는 저렇게 익살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의문이 아직 이해가 안 돼. 제가 볼 때 한 4살, 5살 정도 되어 보여요, 아이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 영상은 그때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의미를 알겠죠. 왜 엄마는 울었고 아빠는 저러고 있는지. 아빠가 전쟁에서 살아올지 안 그러면 살아오지 못할지는 몰라요. 아마 근데 확률은 뭐 한 20, 30%밖에 안 될 거예요. 살아올 수 있는 확률은. 참 처참한 것이죠. 그걸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아담을 이 장을 펴들어.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죽을 얻어야 되잖아요. 몇 마리를 죽였을까? 짐승을 5마리, 좀 많을 것 같아요. 한 4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4마리 정도. 그것을 잡아서 이제 모두질을 하시고 이제 가죽으로 이제 완성을 해서 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자, 그러면 그 가죽옷을 잡기 위해 가죽을 벗기 위해서 짐승을 산채로 벗기지는 않았겠죠? 짐승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그러면 가장 이제 쉽게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피를 다 흘리게 해버리면 죽어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4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아담과 여자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구성한 겁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걸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탐욕과 교만에 잡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가 저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담은 그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좀 숙연하겠죠? 그러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본인이 지금 달리실 것을 본인의 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친구가 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 기분 나쁜 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 나랑 친구여도 내게 좀 손해가 돼. 그러면 그전처럼 잘 지낼 수 있어야? 그럼 잘 못 지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잘 못 지내죠. 네. 이게 좀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기분 나빠도 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대만대만하게 버립니다. 나이가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돌아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거역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버린 자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과 탐욕에 잡힌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해 가다가 부모님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칠 겁니다. 그러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져들지 마시고 뭘 하면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내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뭐냐? 아,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꼭 그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긴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기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기어진 게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서 뭐 했다고요? 주었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 그것을 입히셨어요. 입히셔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애기들 있잖아. 저희들은 저거 스스로 못 입잖아요. 뭐 하죠? 입혀주는 것처럼. 가죽옷을 윗도리를 딱 들고 아담이 오른손을 집어넣겠죠. 그러다 돌아서 하나님이 해준 대로 왼손을 집어넣겠죠. 하나님이 앞으로 오셔서 그 옷을 묶어줬겠죠. 바지를 벌립니다. 그래서 바지에 발을 넣게 했겠죠. 바지일지 치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담도 그랬고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탁 입혀주십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설명을 두 단계로 할게요. 한 가지는 입히시는 과정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할게요. 입히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입히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좋다, 노는 것이 예배보다 좋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를 빼도 된다. 우리는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내가 피곤하니까 쉰다. 예배가 있어 내가 피곤하면 쉬어? 교회 일이 있지만 내가 힘드니까 나는 쉬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런 연약한 자를, 완악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입히신다는 그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옷은, 가죽옷은 세마포 옷, 흰 옷을 뜻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순간 뭐가 입혀지는 거라고요? 그 가죽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흰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럼 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랍니까? 벌거벗은 자들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입어서 벌거벗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 입고 벌거벗지 않은 자. 곧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의 옷 세마포시 입혀지는 겁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뭐한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 그랬어요. 흰옷이 흰옷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힘써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물은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회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단 때문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느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예. 일부 그런 경우 불신자들, 귀신에게 잡힌 자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에 나타난 현상이지 전체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흰옷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영원 후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합당한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